자, 여러분, 우리는 지난 주일부터 이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7가지 죄라고 지적되어 온 죄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고 있는데, 지난 시간은 우리가 교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번 복습해 볼까요? 여러분, 혹시 그 7가지 죄의 목록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지난 시간은 우리가 교만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오늘은 두 번째 질투에 대해서, 세 번째 분노, 네 번째 탐심, 다섯 번째 탐식, 여섯 번째 게으름, 일곱 번째 정욕. 요 순서를 여러분들이 웬만하면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왜요? 안 해야 되니까 우리가. 이거는 안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아시고 제목을 좀 아셔야지 이게 이래서 우리가 안 해야 되는구나, 이 말씀을 들으실 때 좀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이 7가지가 교회 역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반드시 극복해야 될 대표적인 죄의 목록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7가지 죄 가운데 아마도 가장 강력한 감정을 동반하는 죄가 있다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두 번째 죄의 목록인 질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질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감정이라고 하는 에너지를 질투하는 사람에게 모조리 다 쏟아붓게 만듭니다. 온전히 그 질투하는 사람들에게 집중되게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그 상한 감정이 우리를 완전히 지배해 버립니다. 따라서 일단 질투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 속에서 헤어나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1900년도 초에 영국의 소설가 앵거스 윌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7가지 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우리의 신체와 관련해서 이런 묘사를 했습니다. 정욕이 충혈된 눈과 같다면, 탐심은 올챙이 배와 같다. 교만이 낙타의 코와 같다면 질투는 경련하는 얼굴과 같다라고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여러분, 질투가 경련하는 얼굴 보셨나요? 막 부르르륵 떨고 있죠. 막 이를 부드득 갈고 있는 그런 경련하는 얼굴, 이것이 바로 질투하는 사람의 모습이다, 얼굴이다라고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 민담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천사가 한 여자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그리고 네가 원하는 친구 한 사람에게는 너에게 주는 축복보다 갑절이나 더 많은 축복을 해주겠다. 너에게 그런 축복을 해줄 만한 친구가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이 여자는 평소에 꼴보기도 싫을 정도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는 친구 하나가 생각이 났어요. 뭐 친구라고 할 수도 없겠지만 아무튼 한 사람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천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님, 저에게 주실 축복을 갑절이나 더 줄 사람이 있습니다 라고 의기양양하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은 너에게 어떤 축복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었더니 그 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제 눈을 하나만 멀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여자는 자기의 한쪽 눈을 멀게 해서라도 그 여자가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 상대방의 두 눈을 다 멀게 해달라는 것이죠. 결국 자신의 한쪽 눈을 잃게 해서라도 사람의 그 시기하는 사람의 두 눈을 다 멀게 해달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처럼 이 시기라고 하는 것은, 질투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강력한 감정이고 얼마나 강력한 느낌이 농축된 죄가 되는지 모릅니다. 나를 망가뜨려서라도 저 사람을 파멸시키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오늘 본문의 다윗은 블레셋의 적장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개선 장군이 되어서 사울 왕과 함께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 개선의 퍼레이드에서 여자들이 나와서 환영을 하는데 이런 노래를 불러요. 7절입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것이 문제의 발단이 되었고요. 다윗에게는 비극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금 그들에게 있어서 왕은 사울인데 사울이 죽인 자는, 왕이 죽인 자는 고작 1000명이고
어린 소년에 불과한 다윗은 10,000명이나 죽였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노래를 불러서 지금 다윗을 추켜 세워주고 있으니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8절 말씀.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여러분 이 사울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불쾌하고 굉장히 노하고 있습니다. 분노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앞으로 왕의 자리까지 넘보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게 될 때부터 이때부터 사울의 인생이 변하면서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그 원인이 바로 다윗을 질투하기 시작하면서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이 질투라고 하는 것이 시기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죄일까요? 아닐까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죠. 이 질투는 그냥 그 사람의 감정적인 문제지, 마음의 문제지, 이게 뭐 굳이 죄까지 되겠느냐라고 묻고 싶은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 여러분 이 질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죄의 근원이 됩니다. 죄의 뿌리가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질투심을 기초로 해서 여러 가지 죄의 모습들이 표출돼요. 저 사람을 시기하기 위해서 질투하기, 저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 질투하는 마음 때문에 무너뜨리기 위해서 어떤 음모를 꾸밀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극단적으로 나가게 되면은 살인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모습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겠죠. 바로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죄의 모습들로 다양하게 분출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의 원인이 되는 질투가 죄라고 하는 겁니다. 질투가 왜 죄가 되는지 여러분 크게 두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질투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모든 가능성을 다 제한시켜 버립니다. 다시 말해서 질투에 사로잡히게 되면 더 이상 자신의 장점을 발휘하지 못하게 됩니다. 내가 가진 좋은 장점들, 좋은 가능성들을 다 묶어버려요. 제한시켜버려요. 본래 여러분 이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 이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무엘상 9장 2절에 보면 여러분 앞으로 몇 장만 조금만 넘기시면 9장이 나와요. 9장 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이 기스가 이 사울의 아버지 이름입니다. 얼굴에 이 기스 흉집이 좀 났나 봐요. 썰렁해서 죄송합니다. 조시는 분이 계신 것 같아서 여러분 깨셔야 됩니다.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이요 미남이었대요. 준수한 소년이라. 저처럼 굉장히 미남이었던 것 같아요. 비웃으면 건강에 겁나게 안 좋습니다. 거기다가 저는 좀 키가 작은데 사울은 미남에다가 키도 컸어요. 다른 사람들이 이 사울의 어깨만큼 높이만큼 오지 않을 정도로 요즘으로 치면 뭐 농구 선수, 배구 선수만큼 키가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또 이 사울의 아버지가 암나귀를 잃어버린 적이 있는데 아버지가 잃어버렸으니까 이제 아들이 이 암나귀를 찾으러 여기저기 찾으러 다니다가 사무엘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을 보게 되면 이 사울은 하나님의 사람인 사무엘을 굉장히 예의 바르게 또 굉장히 하나님의 사람을 존중히 여길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무엘상 9장 21절 한 번 더 보실까요? 21절에 옆에 보시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장차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세우겠다라고 하는 뜻을 보이자 사울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21절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사울은 자신이나 자신의 가문, 자신의 가족, 지파 아주 미약하고 작고 연약하기 때문에 나는
왕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주 겸손하게 자기를 표현할 줄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왕이 되어서도요, 이후에 왕이 되어서도 치르는 전쟁마다 뛰어난 지략과 용맹함을 발휘하면서 승승장구했던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그는 두루두루 갖추어진 사람이었어요. 이만하면 여러분, 이 사울이 얼마나 괜찮은 사람이었습니까? 그런데 이런 준수하고 키가 크고 하나님의 사람을 존중할 줄 알고 승승장구하고 지혜가 있었던 이 사울이, 이 왕이 다윗을 질투하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사울이 가졌던 모든 장점들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왕으로서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아주 이상한 사람으로 변질되어 갑니다. 역사 속에서 아주 귀한 업적을, 귀한 일을 많이 남길 수 있는 하나님 앞에 합한 그런 지도자가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은 무너졌어요. 질투를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질투 때문에 자신의 가능성과 자신의 장점을 다 발휘하지 못하고 다 그냥 사장시켜버리고 일생을 비극으로 끝마치게 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질투의 또 다른 특징은 인간의 일상적이고 정상적인 삶을 다 빼앗아 간다는 겁니다. 질투에 빠지게 되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게 돼요. 질투는 아주 강력하고 무서운 감정입니다. 왜냐하면 질투하기 시작하면 질투하는 대상의 모든 것을 다 올인해 버립니다. 다 쏟아버려요. 어떻게 하면 저 인간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여기에만 밤낮 모든 에너지가 다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허구한 날 그 사람 무너뜨리는 것만 생각하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시기심, 미움, 증오의 감정에서 이 사람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 삶은 마비되어 버립니다. 나는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게 돼요. 이게 여러분 질투의 무서운 감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본문 여러분 사무엘상 18장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9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9절 말씀.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하나 빠져 있어요. 원문에 보면, 혹시 여러분 성경 가운데 한영 성경 같이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 이 영어가 NIV 버전으로 되어 있는 분 가지고 계신다면 그 영어 쪽을 한번 보십시오. 이 9절에 보면요, jealous eye, 질투하는 눈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영어에는 되어 있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그 말이 빠져 있어요. 질투하는 눈으로 다윗을 주목했다라고 하는 거죠. 사울은 다윗을 그냥 쓱 한번 쳐다보고 그냥 지나간 게 아니라 그날 이후로 계속해서 쭉 지켜보고 쳐다봤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사울은 틈만 나면 어떻게 하면 저 다윗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놈을 처치할 수 있을까? 늘 이런 생각으로 다윗을 주목했다는 겁니다. 그 후로 사울의 남은 생애는 오직 다윗을 질투하는 생애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 왕으로서 무슨 왕의 직무를 제대로 감당할 수나 있었겠습니까? 사무엘상 24장에 보시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투를 벌이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러다가 전투가 다소 소강 상태에 들어갔을 때에 어떤 사람이 사울 왕을 찾아와서 이런 보고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여러분, 이런 보고자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울은 전쟁 중에도 계속해서 다윗의 행방을 찾아다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전쟁터에서 다윗이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숨어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자마자 전쟁을 하다 말고 모든 군사들을 돌려서 다윗을 잡으려고 쫓아갑니다. 여러분, 지금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판국에 지금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전쟁을 제대로 마칠 생각은 하지도 않고
개인적인 사사로운 일 때문에 전쟁을 중단하고 다윗을 잡으러 군사들을 돌린다는 게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그러니 나라 꼴이 어떻게 됩니까? 불보듯 뻔하죠. 이처럼 질투는 그 사람의 삶을 다 마비시켜버리는 굉장히 무서운 감정입니다. 질투는 우리가 질투하는 대상 외에 그 어느 곳에도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의 정상적인 삶을 다 빼앗아 가게 만들고 우리 자신을 완전히 파괴시키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는 겁니다. 다윗을 질투했던 사울 왕의 마지막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울 왕은 점점 능력을 잃어갔어요. 왕으로서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지혜 없는 왕으로 전락해 버립니다. 마침내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고요. 그 패배에 대한 모욕감을 견디지 못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자신의 병사의 칼에 엎드려져서 스스로 죽고 마는 그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죠. 여러분, 이 질투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우리 심리적인 감정에서만 일어나는 그런 감정이 아니에요. 질투의 배후에는 뭔가가 있습니다. 바로 질투의 영이 있죠. 질투의 영. 성경은 그 질투의 영을 악령이라고 부릅니다. 질투하는 사람은 자신이 악령의, 즉 사탄의 도구로 내가 쓰이고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10절 말씀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예, 여러분 상반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이 악령이 악신이 사울에게 내렸답니다. 힘있게 내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이 어떻게 악신을 거느릴 수 있는가 하고 궁금해하시는 분이 있으실 텐데 그러나 악령도 이 악신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이 악신이 사울에게 내려져서 그때부터 사울이 다윗을 질투하게 되었고 오로지 그의 마지막 삶은 다윗을 죽이기 위한 비참한 인생을 살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 좀 체크를 해 두시고요. 성경 한 구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 15절 말씀. 신약성경 374쪽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 15절인데요.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 질투죠. 예, 독한 질투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15절 다 함께.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다. 예.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 독한 질투가 있느냐?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절에 보시면 그것을 이러한 지혜다라고 그러죠. 지혜라고 그러죠. 무슨 지혜요? 시기하는 거, 이것도 지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음모를 꾸미거나 남을 폄하시키는 것도요, 이거 시기하는 것도 지혜가 있어야 돼요.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 파멸시킬까, 무너뜨릴 수 있을까, 이런 일도 지혜가 있어야 무너뜨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시기하는 지혜, 이 질투하는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다. 즉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그러면 어디서 온 겁니까? 땅 위의 것이다. 세상의 것이다. 정욕적인 것이고 귀신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질투의 배후에는 악한 영, 사탄의 영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 사탄의 마지막 음모가 무엇입니까? 질투하는 사람을 오히려 내가 질투해서 저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질투하는 나를 무너뜨리는 게, 나를 오히려 질투하는 사람을 파괴시키고자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마지막 음모입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질투하는 마음이 생길 때에 이것이 나를 파괴시키고자 하는 사탄의 음모라고 하는 사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처럼 질투는 인간 사회의 평범한 그냥 사건 중에 하나가 아니라 질투의 배후에는 질투의 영이 있고 악령이 있고 악신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질투를 이겨내야죠.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이 질투를 이겨내는 방법. 어떻게 하면 우리는 질투하지 않는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악신의 지배를 받지 않고 살 수가 있을까요? 질투를 극복하는 오직 한 가지 방법은 축복밖에 없습니다. 축복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는 이웃을 칭찬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나 이제는 질투하지 않을 거야. 두 번 다시는 나 시기하는 삶, 시기 같은 거 하지 않을 거야. 여러분, 혀를 깨물고 결심하는 것만 갖고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그 상대방을 칭찬하고 축복하고 박수쳐 주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질투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모차르트와 함께 당대의 최고의 음악가였던 안토니오 살리에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도요 사실은 이 모차르트 못지않게 굉장히 유명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살리에리라고 하는 이 사람이 모차르트를 굉장히 모질게 질투했었다라고 그럽니다. 살리에리는 모차르트처럼 뛰어난 음악을 만들고 싶은 마음에 몸부림을 치면서 모차르트가 작곡한 악보를 가지고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의 흠을 잡기 위해서 분석을 했겠죠. 그런데 오히려 이 모차르트의 천재성만을 확인하게 되고 결국 절망한 이 살리에리는 신에게 이렇게 원망을 했다고 합니다. 신이여, 왜 내게는 음악을 사랑하는 마음만 주시고 그것을 만드는 재능을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하고요 신을 향하여 원망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살리에리라고 하는 이 사람은 모차르트보다 부족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어려서부터 음악적인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16살 때 빈 궁정으로부터 초청을 받았어요. 여러분 10대 때 초청받는 거, 왕으로부터 초청받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때부터 지휘자와 음악 교사로 명성이 높았습니다. 사람들의 존경과 인기를 한 몸에 받았고 또 신앙심도 깊었던 당대의 최고의 음악가였다라고 그럽니다. 38살에 빈의 궁정악장으로 임명받아서 75세 숨을 거두기 직전까지 그 지위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나가는 궁정악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던 그에게 어느 날 모차르트라고 하는 젊은 이 음악가를 만나면서 그의 마음속에 강한 질투의 감정이 솟아올랐고 그때부터 그의 인생이 변질되기 시작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차르트는 이 질투의 유혹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모차르트도 어느 날 아주 탁월한 음악가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는데 누구냐? 바로 자신의 후배 베토벤이었어요. 그러나 모차르트는 베토벤을 질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많은 대중들 앞에 이 베토벤을 치켜 세우면서 여러분 이 사람을 주목해 보십시오. 이 사람은 세계 음악사의 길이 남을 놀라운 인물이 될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후배인 베토벤을 세워준 사람입니다. 얼마나 좋은 모습입니까? 만약 살리에리가 모차르트를 질투하지 않았다면 그는 그 당대의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도 존경을 받고 음악사에 귀한 업적을 남기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을 사람이에요. 그런데 질투가 이 사람을 망쳐버렸습니다. 그의 위대한 업적들이 이 질투 때문에 다 파묻혀 버렸어요. 역사 속에서 사라져 버렸어요. 아는 사람들만 알죠. 많은 사람들이 살리에리라고 하는 이름 잘 모를 겁니다. 아마 모차르트, 베토벤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만을 더 많이 알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마음속에 계속 떠오르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만약 사울이 다윗과 함께 돌아올 때에 위대한 장군 다윗 만세 외치는 그 백성들의 소식을 듣고 질투하지 않았다면 과연 사울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약 사울 왕이 옳습니다. 백성들이여, 하나님은 우리나라에 놀라운 지도자를 한 사람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민족에게 다윗과 같은 지도자가 있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다윗은 우리 조국의 미래입니다. 다윗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면서 백성들 앞에서 다윗의 손을 같이 들어주었다면 여러분, 백성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만약 사울 왕이 그 당시 백성들 앞에서 다윗을 축복하고 다윗을 세워주었다면 건국의 시조요 다윗이라고 하는 성군을 배출한 위대한 지도자로 당대뿐만이 아니라 성경과 세계 교회사에 길이 기억되는 축복을 누렸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참 안타깝고 아쉬워요. 만약 사울이 다윗을 격려하고 세웠더라면 이스라엘 역사와 사울 왕 개인의 역사가 얼마나 많이 달라졌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시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오늘은 좀 많이 왔다 갔다 하시죠? 네. 다시 본문으로 오셔서 1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굉장히 대조적인 말씀이 눈에 띕니다.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여러분 형광펜 가지고 계시면 한번 진하게 체크를 좀 해두십시오.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간단한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사울을 떠나셨대요.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비극적입니까? 하나님은 질투하는 사울을 버리셨어요. 한마디로 이 한 구절 아래 극적인 대조가 이루어지고 있죠. 하나님은 사울을 떠났고 반대로 다윗과는 함께 하셨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울의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목숨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사울을 깍듯이 끝까지 사울을 왕으로 모신 사람입니다. 우리가 다윗의 생애를 보면서 감동을 받는 것은 다윗이 끝까지 일관된 자신의 태도를 잃지 않았다는 거죠. 자신의 목숨을 노리던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자기가 자기 손으로 대적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태도를 견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이전 성경 번역으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인정을 받은 사람이죠. 그러나 또 다른 대조, 하나님은 질투하는 사울은 버리셨습니다. 겉으로 볼 때 사울은 한 나라의 왕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왕이기 때문에. 그러나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자 사울이 어떻게 했다고요?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했대요. 왕인 사울이 자기 신하에 불과한 다윗을 두려워하는 처지로 지금 전락해버린 겁니다. 이렇게 된 원인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도 거할 수 없을 만큼의 그 질투심이 사울의 마음을 완전히 장악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질투를 다스리지 못하고 방치를 해서 사울과 같은 인생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런 인생을 버리실 겁니다. 그런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핍박을 받고 좀 어려움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지금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끝까지 삶의 의무와 소명을 잃지 않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 그래서 일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취를 남긴 다윗과 같은 위대한 신앙 고백이 있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과 또 여러분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